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앞뒤의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사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게 됩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 자책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의 끝에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의 상황이 저의 한 해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회복과 도약을 향해 열심히 달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잘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훈련과 예배와 모임들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중직자 선거와 위임식 등 교회 큰 행사들도 잘 치렀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도요, 아주 활기가 띄었었지요. 반면 올해는 이별의 슬픈 소식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강력했고 병으로 아픈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주님처럼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니까요, 한 해를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못 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다사다난이라는 말처럼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는가 아니면 못 살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 봅니다. 먼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가를 가지고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결산할 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관계에서도 평안하고 경사가 많았으면 한 해를 잘 보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잘 산 것의 기준이 됩니다. 집값이나 주식은 얼마나 올랐는지, 수익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절약했는지, 그래서 내가 부를 얼마나 더 소유하게 됐는지를 가지고 한 해를 잘 살았는지를 평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뒀는가로 한 해를 결산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한 분야에서 업적이 있었는지, 혹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칭찬하고 또 인정했는지, 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으로 한 해를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좋은 일은 얼마나 많았어야 하는 것이며 수익과 부는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 것이며 성취라면 어느 정도나 이루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척들과 비교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의 집 애들은 다 엄친아 같고 우리 집 아이들만 속 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할수록 나만 잘 못 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좋을까요? 말씀을 통해 2023년 한 해를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게 잘 결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한 해를 결산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와 해야 할 것 1가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로 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좋은 일, 나쁜 일의 경험을 가지고 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살펴봤듯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일은 선한 것, 나쁜 일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총합을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은 일과 내가 느끼기에 나쁜 일 전부가 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에이, 목사님, 나쁜 일이라고 해봐야 제가 겪은 일만 하겠어요. 나쁜 일로 선을 이루려면 어려움이 좀 있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걸쳐서요,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포함되는 목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지배 아래서 겪었을 온갖 사건들과 위협들 그리고 상황들을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또 가난, 소외와 차별, 핍박과 순교 등이 이 항목들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포함된 내용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능력, 높음, 깊음 등이 추가로 더 포함됩니다. 앞선 35절의 내용이 물리적인 위협이었다면요, 이제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적이자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한동안 퍼즐 맞추는데 푹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퍼즐이 시중에 많이 있죠. 100개짜리, 300개짜리, 500개짜리, 그리고 1000개짜리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작은 개수들을 맞추다가 나중에는 점점 단계를 올려서 1000개짜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개짜리 그림의 어려운 점은요, 그림이 없이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으로만 된 배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답답하고 똑같은 색깔들만 잔뜩 있으니 맞추기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색깔도 어두워서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퍼즐의 이 검은색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퍼즐을 다 맞추고 나니 어두운 부분은 주인공의 그림자도 되고 별이 빛나는 밤 하늘도 되고 등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의 몸통도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저 좋기만 한 것,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과 결론으로 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저도 수능 세대인데요. 인생에서 처음 겪어본 중압감을 느껴봤습니다. 이 시험 한 번에 인생 전부가 걸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정말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도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인생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루느니라 라는 말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법의 용례는요, 지속, 반복,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확실한 승리를 얻을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결산하며 올해가 결론이다, 올해가 끝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한다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생을 향해서 그의 올해의 모습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 버스에 한 취객이 탑승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자리에 앉은 그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연신 중얼거리는 그의 말에는 한탄과 원망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수근거렸습니다. 어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른 승객들도 그 말에 동의하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이 저 사람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많지요. 그래서 바울도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과정이고 길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인생의 한 지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한 해를 결산하기보다는요, 오히려 2023년도 한 해를 통해서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해를 결산할 때요, 좋은 일, 나쁜 일을 가지고 결산하지 말아야 하고 한 해를 인생의 결론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해야 할 인생의 2023년도를 결산하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한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식으로 결산하라.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요, 모든 것과 이룬다는 내용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도 성도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더 기도하게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 가족들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고 감격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어떤 일도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 삶에 사단이 놓은 올무와 덫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며 해야 할 일은 내가 겪었던 일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뜻을 이루셨구나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다시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이런 방식으로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내가 겪었던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다는 확신이 마음 안에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2023년도는 잘 산 것입니까? 아니면 못 산 것입니까? 잘 산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넘어지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분명하고도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내년도를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퍼즐의 조각을요, 성실하게 모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퍼즐을 맞춰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조각들을 잘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큰 퍼즐들을 좀 더 맞춰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참 올 한 해 잘 살았구나 라고 확신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다사다난한 올 한 해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다락의 식구들, 많은 성도들과 잘 살았던 우리 2023년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